솔로몬의 대왕은 입고 있는 옷은 생명이 없는 옷이었다 그래. 생명이 없는 옷이었고 들의 백합꽃은 생명이 있는 옷이었다 그래. 그래서 솔로몬이 대왕이 입은 생명 없는 옷은 계절을 따라서 옷을 갈아입지 못해. 계절을 따라서 옷을 갈아입지 못하기 때문에 솔로몬 대왕이 입은 그 옷은 하나님의 영광이 따르지를 못한다. 그래서 그러나 들의 백합꽃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계절을 따라서 옷을 갈아입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욱 영광이 따르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사건을 따라서 문제를 따라서 그때 옷을 갈아입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우리가 무슨 옷을 갈아입어야 되냐 했을 때 첫째는 바로 뭐가 있어요? 믿음의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 몸이 병들었을 때에 믿음의 옷을 갈아입으면 그 병은 치료받고 곤침받고 건강이 회복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내 몸은 병들었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믿음의 옷을 갈아입지 못하면 병든 몸은 치료를 받지 못해요. 병든 몸은 치료받지 못합니다. 병든 몸이 치료받지 못하면 거기는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것이다. 병든 몸이 무슨 옷을 믿음의 옷을 갈아입고 주께로 접근하고 주께로 다가오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육체의 병이든지 영혼의 병이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곤쳐 주심으로써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게 되고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나에게는 치료가 되고 완치됨으로써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걸 말씀드렸고 오늘 두 번째는 우리가 무슨 옷을 갈아입어야 되냐 했을 때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회개의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믿어지면 아멘. 네, 그래서 회개의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믿음의 옷을 입고 살지만 때에 따라서 죄를 졌다면 어떠겠어요? 죄를 졌다면 회개의 옷을 갈아입어야 입어야 그 죄를 청산하고 그 죄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더 나타남으로써 내가 믿음의 삶에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고향이 어디냐 하면은 가버나움이란 말이야. 가버나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처소가 거기 있고
생가가 거기 있어요. 가버나움에.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서 뭐가 있어요? 멀리 떨어지지 아니한 지역이 어디냐면 베세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베세다라는 지역. 그래서 이 베세다라는 이 지역에 예수님이 가셔서 많은 권능을 행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여줬다.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베세다 이 지역에, 이 고라 지역 베세다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능도 많이 보여주셨고 기적도 많이 보여주셨고 이적도 많이 베풀어 주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하나의 지역을 말하고 또 지역 주민을 말하자면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 뭐겠어요? 고라 지역과 베세다 지역을 교훈은 뭐냐? 나를 생각하라 말이에요. 나를. 이해가시죠? 그래서 나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뭐냐면 하나님은 아무에게 집사에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많이 보여주고 아무개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다 이 말이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그렇다 이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세다 지역의 사람, 고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이냐? 이 권능과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는 그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냐? 그 이유와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뭘로 통해서? 권능을 통해서 믿으라 이 말이요. 표적을 통해서 믿고 기적을 통해서 믿으라.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집사에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고 아무개 선생님에게 기적을 베풀어주고 권능을 펴주고 표적을 보여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뭐하라?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아무것도 아멘 안 하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이걸 믿으라 이 말이요. 그래서 이걸 믿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권능을 베풀어주고 기적을 내게 베풀어주고 표적을 내게 베풀어주시고 내게 갖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갖가지 질병을 치료해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 얽히고 설쳤던 모든 사건을 다 풀어주는 이유가 뭐냐? 너는 이런 것이 해결되는 걸 보면서 뭐냐? 너희 하나님의 계심을 네가 믿어야 된다는 말이야. 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 계신 이걸 내가 믿는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었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고 낱낱이 하나님께 죄를 내놓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해서 이 죄를 졌습니다. 저렇게 해서 내가 저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실수해서 또 죄를 졌고 또 저렇게 해서 내가 몰라서 죄를 졌는데 이런 주님의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보니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불찰이요 나의 잘못이요 나의 실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 이 죄를 졌으니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내가 청산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작은 입술로 지금까지 지은 이 죄를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낱낱이 다 회개하고 토설하고 자백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표적을 본 사람의 증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본 자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라신과 베세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도 많이 보고 기적도 많이 보고 표적도 많이 보고 이적도 많이 보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표적과 이적 이것으로서 보고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줄을 알아야지
이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는 이 메시지를 받아서 회개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회개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표적, 이런 권능, 저런 기적, 이런 이적, 이런 걸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이겼을 때 그래서 뭐냐? 이걸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뭘 보았다, 들었다, 표적 봤다, 역사 봤다 이걸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느냐, 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서 죄를 졌습니다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한다면 그 사람이 어떠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복된 사람이요 축복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라와 베세다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회개를 안 했어요. 용서를 빌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서 청산하지를 못했다고. 그러니까 21절에 가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 중간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내가 두로와 시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두로에서 살고 시돈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베세다에서 나타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권능을 이들에게 보여줬더라면 이들에게 누구에게요? 두로와 시돈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었다면 두로의 사람과 시돈의 사람들은 벌써 회개의 옷을 입었을 거다. 벌써 회개의 옷을 입고 어디에서 그들은 죄에 앉아서 죄를 날리면서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도 숨김없이 철저히 회개했을 것이고 철저히 자복했을 것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가로막히는 죄를 다 정리하고 청산함으로 하나님과 나와 좋은 관계, 축복의 관계, 사랑받는 그런 관계를 맺었을 것이다. 그걸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뭐냐?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는 것은 목적이 뭐라고? 내 죄를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내 죄를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고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내놔서 정말 하나에서 열까지 다 열거하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모든 죄를 먹어서 처리하라. 이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뭐냐? 그것은 고라와 베세다의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줄 때 뭐가 있어요? 기적을 보여주면서 나보고 회개하라는 기회를 줄 때 어땠어요? 그 기회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됐어요? 회개하게 된다면은 하나님 그 죄를 받으시고 주님은 나에게 죄를 용서해 줌으로써 회개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축복, 회개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축복, 회개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형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형상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읽어봐요.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내 죄를 하나님께 내놓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러면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타나는 형상이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제 사함을 얻게 될 것이다. 제 사함을 받게 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제자들과 더불어 이 땅에서 40일을 사셨다는 거예요. 40일을 사시고 40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 교회에서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되느라 이 약속을 줬어요. 그래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이 어디로 가냐? 마가 다락방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500명의 무리들이 그 승천하신 걸 보고 380명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 다락방에서 뜻을 먹고 마음을 먹고 목표를 먹고 힘쓰고 애써서 열심히 기도했단 말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승천하고 부활한 지 50일 되는 날, 이걸 가지고 오순절 날이라 말이요. 이 오순절 날의 이름에 어떠했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고 있는 120문도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줬다 이 말이요. 성령을 충만히 부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마가 다락방에 떠나간 380명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마가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힘쓰고 애써서 합심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120문도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을 충만히 부어줬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님 말씀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약속된 장소를 떠나는 것은 이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는 것이고,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없는 것이고, 약속을 믿는 거냐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된 장소로 떠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지 않고 약속한 축복을 부어주지 않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장소에서 그 날짜까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고 끝까지 그 약속을 매달리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 오순절 날에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아서 120명이 무슨 기도했냐? 성경이 보니까 방언으로 기도했다.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유대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들이 뭐라고 비난하냐면 저들이 기도를 하다 보니 뭐겠어요? 세술에 취해 가지고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을 막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한마디로 하면 저들이 기도하다가 귀신의 영에 붙들려서 미쳐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잘 기억하시라고요. 120문도가 성령 받아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러잖아요. 이 세술이라 이 말은 뭐냐면 요한계시록가 먹었어요. 개구리의 영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개구리의 영. 그러니까 개구리는 시끄러워 조용해. 개구리의 모임은 얼마나 개굴하면서 시끄럽습니까? 그러니까 세술에 취했다 이 말은 뭐예요? 계시록에 가서 보면 개구리 영을 받았다.
이 개구리 영을 받았다 이 말은 귀신의 영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요. 귀신의 영을 받은 집단은 시끄럽고 번거롭고 문제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성령을 받은 것은 뭐냐? 성령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고요하고 평온하고 잔잔하고 인격적으로 가고 있다는 걸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세술에 취했다고 실황하고 조롱할 때 베드로가 제일 처음으로 성령 받고 제일 먼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유대인들아 내 말을 들어봐라. 유대인들아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너희들이 들어봐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 설교가 뭐냐? 너희들이 우리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무덤에 장사 치러놨지만 하나님은 그걸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오늘 너와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느니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이 길잖아요. 장편에 대해서 설교를 쭉 베드로 설교하면서 그 설교의 주제와 그 설교의 핵심은 뭐냐? 너희들이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무덤에 장례를 치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의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다시 부활을 시켜서 우리에게 너에게 뭐요? 주가 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가 되게 만드셨느니라. 그 설교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 설교를 해주니까 유대인들이 3,000명이 이 설교를 듣고 어떠냐? 여기 나오는 말씀대로 뭐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을 받고 마음에 가책을 받고 설교 듣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이 뭐요? 편안해야 되는데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꿈을 가져야 되고 희망을 가져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더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조이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뭐가 있어요? 찔림을 받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뭐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압박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내 마음에 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찔림을 받고 죄가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억눌리고 죄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받고 죄가책을 받고 마음에 고통을 받고 마음에 어둠에 억눌려 있을 때 이대로 간다면 이들은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대로 가면 희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 베드로 사도에게 가서 뭐요? 베드로 사도요. 당신이 말씀을 전했고 우리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설교를 들었는데 마음이 기쁜 게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찔림을 받고 마음의 고통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이 점점 더 무거우니 어찌하면 좋을꼬? 어찌하면 좋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서 뭐요? 죄 때문에 이런 형상이 나타나는 거다. 내 마음에 죄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힘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 또 도전심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거.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 마음에 찔림을 받았으니 어떠겠어요? 찔림을 받으니까 그 다음 구절에 뭐겠어요? 너희들이 각각 주 예수 이름을 붙잡고 잘 기억하세요. 각각 주 예수 이름을 붙잡고 뭐가 있어요? 회개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 이름을 붙잡고? 주 예수 이름을 붙잡고 회개하라. 문선병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마리아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건 문센명의 이름도 안 되고 마리아도 안 되고 요한을 안 되고 오직 주 예수 이름을 붙잡고 회개할 때 내 죄를 다 씻음받고 제 용서를 받고 제 모든 결박을 풀 수 있다는 걸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주 예수 이름을 잡고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너희들이 제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제사함을 받으면 그 증거가 뭐냐? 제사함을 받은 자와 안 받은 자의 구분이 뭐냐? 제사함을 받았으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제사함을 받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죄가 청산된 것과 죄가 청산되지 않은 것과 죄를 회개한 것과 죄를 회개하지 않은 그 차이점이 뭐냐? 죄가 청산됐으면 뭐요? 성령을 받고 철저히 해결했으면 성령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결국은 뭐냐? 죄인의 이치가 아니라 의인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의인.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믿고 내 아버지를 믿는 자는 어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것이다. 죄에서 의의 자리로 옮겨줄 것이다.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옮겨줄 것이고 저주의 세계에서 축복의 세계로 옮겨줄 것이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게 바로 뭐가서요? 제사함을 받아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걸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걸 우리는 알고 가야 돼요. 이해가시죠? 이걸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죄를 청산하지 않고는 사망에서 생명을 못 옮겨야 돼요.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세계로 못 옮겨가고 저주의 세계에서 축복의 세계로 옮겨가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죄를 청산하는 자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저주에서 먹었어요. 축복으로 옮겨간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둬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 앞에 너는 뭐요? 죄를 청산할 줄 알아야 된다. 네가 죄를 청산한다면 나는 너를 어디에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주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개하며 나타나는 형상이 뭐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자 보세요. 죄를 청산하면 하나님 내게 회개하라고 기회를 줬잖아. 죄를 회개하라고 기회를 줬으니 그 주신 그 기회를 내가 붙잡고 회개만 하면 나타나는 형상이 뭐냐면 내 마음에 유쾌함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유쾌라는 거 여러분 즐거울 유자잖아. 쾌활할 쾌자. 이 말은 뭐냐?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내 마음에 기쁨을 누리게 되고 내 마음에 뭐 만족을 누리며 내 마음에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냐 이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듯이 넘치냐 이거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만족함이 있느냐 이거예요. 만족함이 있느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세요. 예수가 내 마음에 있으면 너는 만족하느라. 인생의 모든 만족은 세상 것을 채워도 만족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지만은 예수가 내 마음에
있으면은 그런 즐거움이 있고 그런 기쁨이 있고 그런 행복이 있고 그런 만족이 있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도 내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목사가 세상 것에 부러워한다, 이 말은 뭐냐? 그 마음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 것만 보여지고 그 세상 것을 보여주고 세상 것을 바라보니 그 세상 것을 얻고 싶은 그 만족 없는 그런 생활이지만 정말로 내 마음에 뭐요? 예수만 있으면 나는 만족함을 누리기 때문에 세상 것이 뭐요? 온데간데 보이지 않고 구속하신 예수만이 내게 보임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인생 살아가는데요 만족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못하겠어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에 즐거움도 없고 마음에 기쁨도 없고 마음에 행복도 없고 마음에 만족도 없으니 그래서 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 계속 세상에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만족 얻어보려고 행복 얻어보려고 기쁨 얻으려고 온 몸부림을 치지만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죄를 다 토설해버린다면 내 마음의 어둠을 다 토설해버린다면 세상의 잘못된 것을 다 토설해버린다면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나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요 만족을 누리면서 인생을 멋지게 살고 인생을 여유있게 살아가게 되고 모든 인과관계에서 좋은 인과관계로 살아갈 수가 있음을 이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였어요? 내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쫓기는 삶을 삽니다.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다 이 말은 뭐냐? 내 마음에 만족이 없고 내 마음에 행복이 없고 내 마음에 만족과 행복이 없으니 결국 뭐가서 여유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세상 것을 잡아서 뭔가 채워서 그래서 뭔가 여유 있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게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땠냐? 하나님을 모시게끔 인간을 창조를 그렇게 해놨다는. 그래 인생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끔 창조되어 있으니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과 원리대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은 나는 어떠한다?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세상 살아가는데 뭐요?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거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뭐 하세요? 뭔가 세상 것을 얻어서 내 마음에 채우려고 그저 오늘도 뛰고 어제도 뛰고 내일도 뛰고지만 내 마음의 행복과 만족을 채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심령은 뭐냐? 우리의 심령은 뭐냐? 요한계시록 가서 무정객이라 그래. 무정객. 이 무정객이라 이 말은 뭐냐면 컵은 있긴 있는데 독이 밑빠진 컵이다. 밑빠진 컵. 이해가십니까? 그런 여러분 하루 일당, 한 달 일당, 1년 365일에 돈을 다 벌어서 밑빠진 독에 아무리 돈을 집어넣어도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안 채워지는 것이 안 채워진다 이 말은 뭐냐?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있다 없다? 만족이 없다. 이게 바로 뭐냐? 무정객이라는 걸 말한다. 이 무정객.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둠의 영에 붙들리고 죄의 영에 붙들리면 무슨 그릇을 붙잡고 있다고요? 밑빠진 항아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밑빠진 항아리 이걸 채우려고 아무리 허덕거려도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하니 그 사람에게는 뭐요? 즐거움도 없고 행복도 없고 만족도 없고 인생에 살아가는 삶에 여유조차가 없다는,
계속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인생의 현 주소고 현 본질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랍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이 가지고도 계속 구걸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데도 행복하고 즐거워하면서 나눠주고 도와주고 협력하는 이런 삶을 살잖아요. 이 차이가 어디 있느냐?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난 어떠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은 손을 잡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여러분 돈만 가지고 돕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고, 봉사로 도와줄 수 있고, 그를 손을 잡고 도와줄 수 있고, 우리를 기도로 도와줄 수 있고,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자만의 유쾌함을 얻게 될 것이다. 내 마음에 죄를 다 쏟으면 누가 들어와요? 예수가 들어오고, 예수가 들어오면 나는 뭐냐? 유쾌함, 뭐요? 행복과 즐거움과 만족과 여유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 그는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유가 없다의 말은 쫓기는 사람이에요. 쫓기는 사람은 이리 뛰고 저리 허덕거리면서 결국은 얻어지느냐? 얻어지지 못하고, 결국은 뭐냐? 인생의 육체랑은 계속 망가지고 육체랑은 무너지고 계속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오늘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뭐가 있어요? 죄를 낳고, 죄를 낳으면 결국 뭐냐? 사망을 가지고, 결국은 패배를 가지고, 결국 인생의 실패, 경제의 실패, 건강의 실패를 가져온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이러니 오늘 좋아요, 여러분. 나는 품고 있는 죄를 다 썼고 누구를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면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예수가 내 마음에 꽉 차 있으면요, 얼굴이가요 싱글벙글해요. 그리고 아주 뭐요, 콧노래가 막 나온다고. 그래도 여러분 한 주간 일하면서 콧노래가 몇 번 나옵니까? 예? 여러분 한 주간 믿음 생활하면서 콧노래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즐거운 노래가 나와야 되고 감사의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 한 주간이 아니라 한 달도 찬송하면 안 불러. 한 달, 1년도 찬송하면 안 불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게 왜 이러느냐? 내 마음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 저절로 뭐가 입이 떨어져? 찬송의 입술이 떨어져요. 찬송의 입술이 떨어지면 누가 봐도 하나님 받으면서 그 사람과 나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찬송의 기적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욥기서 22장 2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자, 또 사무엘상 7장 4절, 6절, 14절 읽어봐요. 요것도 읽고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자, 사무엘상 7장 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회개하면 나타나는 형상, 회개하면 나타나는 축복이 뭐냐? 그랬을 때 세 번째는 뭐냐? 다시 흥하는 역사가 온다. 다시 흥하는 역사. 아멘.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어요? 욥기서 22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얘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고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버리면은 다시 흥하리라. 믿어지면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장막은 무슨 장막이냐면 육체 장막을 말한다고. 육체 장막. 고린도후서 5장에 보세요. 여기서 뭐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거는 뭐냐면 우리 육체의 장막을 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장막은 두 종류예요. 장막은 두 종류인데 어땠어요? 육체 장막이 있고 또 사람의 사는 장막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사는 장막이나 우리 육체의 장막에서 속에 있는 거 뭐요? 불이 그 안이 붙자잖아요. 해서 안 될 거, 해서 잘못된 거, 해서 죄가 되는 거, 해서 손해가 될 거, 이것을 내가 사는 육체 장막에서 다 꺼져내 버리고 내 몸속에서 이것을 다 꺼져내 버리면은 어떻게 된다? 이걸 버리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떻게 된다? 다시 흥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흥하는 역사. 이 흥한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건강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돈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영적 자유나 육적 자유를 다 회복해서 어떻게 되나 원상복구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원상복구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육체에 만든 장막, 육체의 장막, 그죠? 사람이 사는 장막에서 하나님이 싫어한 재물을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우상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이라. 이거 우리가 다 버려야 돼.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7장 4절에 그러잖아요. 사무엘상 7장 4절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백자손들이 바알과 아스타론을 제하고 여기서 먼저 바알과 아스타론 이거는 뭐냐면 우상을 말해요. 우상의 이름이잖아요. 우상의 이름인데 이들이 어떠하게 했다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우상 숭배한 결과가 이들에게는 결국 뭐냐? 다 망했어. 다 망하니까 어떠겠어? 이제 망하니까 어떠겠어요? 6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뭐가 있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요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그 뒤에 연결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졌다 이 말은 뭐냐면 회개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이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우상 숭배 바알신이나 아스타론 이 두 개의 우상 우리 육체의 장막에 보이는 장막에 버리고 또 우리가 금식하면서 내 마음에서 우상을 다 버렸단 말이에요. 다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었다고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해서 죄를 버렸더니 어땠어요? 6절에 가서 보세요. 6절에 가서 보니까 보세요. 했더니가 어땠어요? 그랬더니 14절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14절에 가서 보겠어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이 에굴론부터 가든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 안 되었다?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강국인 블레셋 나라에게 빼앗겼던 에글론에서부터 가든까지 엄청난 영토를 블레셋 나라에게 뺏겼는데 그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했다고요? 집안에 있는 우상과 마음에 있는 우상을 다 버리고 미스바 광장에 나가서 철저히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죄를 용서하고 죄를 다 토하고 나니까 하나님 그 죄를 기뻐 받으시고 이들에게 뭐요? 다시 흥하는 축복이 뭐냐? 블레셋에게 뺏겼던 뭐가 있어요? 블레셋에게 뺏겼던 뭐 에글론서부터 가든 가지 블레셋에게 뺏겼던 영토를 하나님이 다 찾아줬다 안 찾아줬다? 예? 하나님이 다 찾아줬다며. 그럼 이들이 왜 블레셋에게 이 엄청난 땅을 뺏겼고 엄청난 재물을 뺏겼고 엄청난 돈을 뺏겼냐? 우상숭배. 우상숭배하지 하나님만 섬겨야 될 사람이 신앙이 타락해서 우상숭배하니까 나타나는 것이 결국 뭐냐? 영토를 뺏기고 돈을 뺏기고 재물을 다 뺏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뺏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뭐냐? 우상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걸 깨닫고 우상을 다 버리고 금식하면서 철저히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다 돌려주는 거예요. 다 돌려주고 끝에 가서 뭐가서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요? 평화가 있더라 없더라? 지금까지 평화도 없고 지금까지 즐거움도 없고 지금까지 행복도 없는데 이제 뭐가 있어요? 영토를 다 찾고 돈을 다 찾고 재물을 다 찾고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를 건드고 어느 누구도 우리 가정을 건드고 어느 누구 우리 식구를 건드는 자가 없으니 우리 장마가 우리 가족 속에 뭐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 역사를 이루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흥하려면 다시 성공하려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얻으려면 먹어서 어떻게 하세요? 우상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여 죄를 청산한다면 잃어버렸던 건강 다시 찾고 잃어버렸던 사업 다시 찾고 잃어버렸던 직장 다시 찾고 잃어버렸던 가족의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다시 찾을 수가 있다는 걸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가족이 4분으로 찢어지고 가족이 5분으로 찢어지고 5, 3분으로 3분을 4분, 5분으로 계속까지 찢어지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 찢어지면 가족이 아픔이 있고 가족의 자유와 기쁨과 평화가 다 잃어버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고요.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잘못된 우상관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사상이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의 잘못 때문에 부부가 찢어졌습니다. 부부와 자식 간에 찢어졌습니다. 모든 경제가 찢어지고 기업이 찢어지고 직장이 찢어지니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이거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볼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아들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거시기 때문에 누구 핑계 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음을 오늘 우상이 뭐예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사람이 우상이 되고 날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직장이 우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직장과 아름다운 사업과 아름다운 내 가정을 이끌어간다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찾을 수 있고 모든 것을 화목과 화평으로 가족을 묶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네 번째로 보세요. 네 번째로 보세요. 이사야 59장 2절에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자 보세요.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붙였다. 내었다잖아요. 내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뭐냐? 죄 때문에 어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졌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요? 주고받는 대화가 끊어졌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못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못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들으냐?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듣는 자가 축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듣는 자가 문제가 해결해지리라. 말씀을 듣는 자가 병이 치료함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는 자가 길이 열리리라.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가 나 사회에 왜 내가 말씀을 못 듣습니까? 말씀 듣지 못한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가 나 사이에 모여 죄가 가로막으니 그 말씀에 죄가 가로막으니까 말씀 듣는 귀가 닫혀버리고 마음이 닫혀버리고 믿음이 닫히니까 말씀과는 아무 나와 관련이 없으니까 예배 시간에 졸긴하고 공상이나고 다른 행동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지금? 정말 하나님 말씀하실 때 큰 나팔같이 내 귀에 쩌렁쩌렁하게 들려와야 큰 나팔 소리라. 이 말은 뭐냐면 확실히 들린다, 세밀하게 들린다, 정확하게 들린다, 믿음으로 들려진다, 축복으로 들려진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큰 나팔 소리같이 들리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어땠어요? 요한 사도가 밤부섬에서 주의 날에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큰 나팔 소리같이 들리기 때문에 그 나팔 소리같이 들리는 게 뭐냐? 너무나도 정확하게 세밀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기록해서 아시아 7교회 사자에게 다 보내줬느라. 시온창에 들려서 그거 기록했겠습니까? 어정쩡하게 들렸으면 기록했습니다. 너무나도 세밀하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너무나도 믿음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섬세하게 기록을 해서 아시아 7교회 사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편지해서 보내줬다잖아요. 믿어집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바로 뭐가 있어요? 정말 하늘과 나 사이에 정말 밀접한 말씀의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가 어떠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를 벌리는 거, 관계를 벌리는 거,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귓구멍을 털어마는 거, 이게 뭐냐? 죄의 근원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허리 웃기니 귓구멍을 뚫읍시다 하잖아요. 우리 한번 할라니 웃었잖아요. 그죠? 귓구멍을 뚫어야 돼요. 네? 뚫으라는 귓구멍을 뚫으라는 건 뭐냐? 말씀 듣는 귓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아식살에 귓구멍 뚫으니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아식살이 귓구멍 뚫는 거는 종의 표시거든요. 구약시대는. 그래서 구약시대는요, 여기다가 귓구멍을 뚫어서 링을 꽂는 사람은 전부 다 나는 죄의 종입니다. 자기 신분을 말씀해주고, 그리고 문신하는 것도 다 죄의 신분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신도 못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요새는 시대가 바꿔져가지고, 옛날에는 남자들 족복들이 무슨 문신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모욕탕에서 막 억압적으로 막 이게 기를 죽이고 그랬는데, 요새 보니 여자들도 막 문신을 무섭게 해가지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결의 기회를 주면 그 기회를 붙잡고 해결을 잘하면 우리는 뭐가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직장이나 사업이나 모든 건강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가 열어서 말씀을 들어보고 그 말씀이 꿀송이같이 들려줌으로써 정말 은혜 중에 은혜를 더 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시면 주님 계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축복 내게 주옵소서. 이런 역사가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